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한마디로 공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평생을 배워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조금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저거 내가 아는 얘기인데 또 반복, 또 반복.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되면 들어보면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라면서 오늘은 내가 들을 게 없다, 다 아는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뭘 배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과연 대답을 할 수 있는가? 대답이 쉽지 않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학교 공부처럼 그냥 대충 과정을 내가 이수하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속에 일어나는 다른 생각, 또 주변에서 들은 정보들,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뉴스나 매체들,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내 옆 사람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희석이 돼가지고 말씀을 누르게 돼요. 그래서 또 배우고 또 듣는 겁니다. 지식이 마음으로 내까지 내려와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말씀이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지면 오기와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자는 오기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한 지식을 근거로 그걸 붙잡고 그 믿음의 근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은 신자로 살아가게 돼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배우고 또 배우지 못하면 목이 곧은 신자로 살아가게 돼요. 들은 말씀을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또 성경을 보고 또 듣고 하면서 뼛속까지 익혀지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대충 보고 지나갈 그럴 공부가 아니에요.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시 듣고 또 찾아보고 질문하고 또 찾아보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욱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합니다. 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시리즈가 나온다 그랬어요.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랬냐면 3가지가 나와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인나대. 네, 인나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 한 대접, 두 대접, 그릇 재앙이 있어요. 첫 번째 인재앙은 6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인재앙은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면서 시작해요. 인재앙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6장은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 8절까지예요. 1절부터 8절까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고, 둘째 부분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11절까지 9절부터.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에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초점은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될 마지막 부분은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거기는 이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한 공포를 묘사한 장면, 이렇게 나와요.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에서 8절까지에서는 어린 양께서 인을 떼셔요. 4개의 인을 떼시는데 각 인을 떼실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기억하세요? 누가 나왔어요? 말 나왔어요. 말.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말이 나왔는데 말이 색깔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랐죠? 예, 4가지 색깔이 다른 말이 하나씩 등장했어요. 오늘 본문은 6장의 두 번째 부분으로 어린 양께서 이제 5째 인을 떼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나오는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누군가, 그리고 이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러는데 왜 죽었는가 도대체.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내용이. 이 3가지를 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누군가. 요한 어린 양께서 5째 인을 떼시는 것을 봐요. 4번째 인을 떼기까지는 모두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말이 땅으로 가는 걸 보니까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 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이는 하나씩 뗄 때마다 말 한마리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의 명령에 따라서 네 마리의 말이 순서대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넘쳐서 땅의 4분의 1이 재앙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섯째 인을 떼자 요한의 눈에 들어온 그 장면은 땅이 아니고 이번에는 하늘이에요. 하늘의 장면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하늘의 장면이에요. 먼저 하늘에서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제단이에요. 제단.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인가? 이걸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제단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 시대에 성전뜰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던 그 놋제단이다. 놋으로 만든 제단과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제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성전 안에서 향을 피워서 분향하던 분향단이다라는 그런 견해예요. 어찌됐건 학자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촘촘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각각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성경에 더 정확하게 맞는지 가까운지를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떤 것이 맞는가? 김영철 목사님은 9절에 나오는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성격의 놋제단이 아니라 분향단이다 이렇게 주장하셔요. 그 이유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던 제단은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드리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신 후로는 모두 다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구약시대에 드리던 그런 속죄의 제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로 드려지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릴 제단이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드릴 때 필요한 이런 놋제단 같은 성격의 그런 제단이 필요하지 않다. 거기다가 구약 시대에 그 제단은 땅의 색깔을 의미하는 놋 색깔이었어요. 놋으로 만든 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놋으로 만든 제단 만들어서 성전뜰에 설치했고 그것이 땅에 속한 것임을 알려줘요. 반면에 하늘에 속한 것을 드러낼 때는 놋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드러내요. 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 더 이상 놋제단과 같은 땅에 속한 제단은 하늘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금으로 만든 분향단은 하늘에서도 필요하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금대접은 분향단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향단은 향을 태워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는 그 제단 바닥에다 놓고 향을 피우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금으로 만든 그릇을 놓고 거기다 향을 피워서 그걸 가져다 그 위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말은 분향단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릇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분향단 위에 올려놓는 그릇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제단이 분향단이지 놋제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이런 사실을 더 분명히 알려주는 본문이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이번에는 금그릇을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면 향로로 아예 바꿨어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맨 앞에 말한 제단은 분향단이고 금으로 만든 제단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늘에는 향을 드리는 제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서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향을 드리는 것은 성도의 기도, 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제단이 과연 무슨 제단이냐? 그럴 때 이 제단은 분향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분향단만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제단, 분향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보았어요. 그 초점이 오늘은 여기에 맞춰져. 이 영혼들은 과연 누군가? 9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들은 누군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했다. 죽었으니 거기 있겠지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죽임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도살 이런 단어예요. 또는 살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수를 다하고 죽는 것이 아닌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걸 말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요한이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묘사할 때 썼던 죽임을 당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도살 살해, 지금 여기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게 쓴 단어와 똑같아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대로 살다 죽은 사람들 아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예수님처럼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이란 이렇게 불의하게 폭력적으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일까? 어떻게 불의하고 폭력적인 죽임을 당했을까? 그 이유를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개인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플러스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근데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한번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걸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증언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을 드러냈고 말을 했고 자기가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한 걸 분명히 이야기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언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그들은 삶과 말로 그 진리에 대한 그들의 증거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 증언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로 보자면 당시의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고 주라고 부르게 했어요. 오 나의 주님 이렇게 주. 그런데 이 죽임당한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신들에게는 한 분만의 주님이 있을 뿐이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했던 거예요. 이런 증거 때문에 이런 믿음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지금 제단 앞에 있는 영혼들이 죽임당한 영혼들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말하다가 죽임을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이들은 몸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 살아서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 제단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기 위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있는가? 거기 기도하는 자리다. 그렇다면 무엇을 간구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1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말은 다 이해하겠는데 대주제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완전하다,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완전한 통치를 하는 왕이다라고 할 때 대주제여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신을 가리켜 대주제여, 주 대주제여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랬다 그래요. 인간 황제가 두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그 황제 앞에서 대주제여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그는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 황제로서 그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완전한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 능력을 가진 왕은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순교했고 지금 그분을 가리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이 영혼들은 무엇을 간구했을까? 무슨 질문을 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10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자기들의 피값을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간구를 표현해요. 순교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죽었는데 믿음을 지키다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듣기에 편치 않은 이야기야. 내 피값 빨리 갚아주셔야죠 하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려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원수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말에는 여태까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고 언제쯤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는 이 원망과 그런 감정이 가득 묻어있는 그런 질문 같아요. 매 시간 매 순간 자신들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원수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이 들려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듣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느끼시는가? 그 간구 소리를 그렇게 들으셨을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듣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질문은 그런 식의 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째서 그런 간구가 아닌가?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참된 대주제로 믿고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서 불의하거나 잘못되거나 빈틈이 있었거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거나 그런 것이 없는 완전한 통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오셨습니다라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원망할 일이 없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실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을 억울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간구는 원망이 아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 이 영혼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들이 하나님 하늘에 있다는 의미, 그것은 이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거기서 얼마나 이 세상을 보면서 원통해할까, 그런 게 없어요. 거기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사망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악한 생각을 품거나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를 하나님 앞에 강구하거나 이러지를 않는다고. 또 자기를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미워해가지고 그들이 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저들을 막아가지고 벼랑 끝으로 몰아서 세우실 것입니까? 저들이 망하게 하실 것입니까?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뭐 여기를 바라보면서 원통해하거나 원망해하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이 세상에 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죄악, 눈으로, 입으로, 귀로, 몸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악, 이게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 그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간구를 우리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저 천상에서 이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식으로 이 땅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되는 마음의 원망이나 이런 것이 일체 없는 질문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예요. 그러면 이들의 간구를 포함한 이 질문은 무슨 뜻일까? 이 질문의 의미를 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원문을 직역해 본 말씀은 이렇게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들이 묻는 핵심은 뭐냐면 언제까지입니까? 이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당신께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며 또 그들에게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인지를 묻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 어떤 상태? 땅의 현재와 같은 상태. 현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죽임당한 영혼들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실 자체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이 현재 상태도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질문은 포악한 폭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는 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질문은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편만하게 실현되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고 간구예요. 언제까지 이 상태를 놔두실 겁니까? 그러자 이 영혼들의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셔요. 모른 체 하거나 그들을 탓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다는 것만 봐도 이들이 원망으로 이렇게 간구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셔요. 두루마기는 이게 길게 바닥까지 늘려지는 그런 끌리는 옷이에요. 이 두루마기를 일일이 각 사람에게 주셔요. 그럼 왜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는 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걸까? 자, 동시에 우리도 듣고 있지만 동시에 이 편지는 7 교회를 향해서 보내진 편지예요. 이들도 지금 듣고 있어요. 왜 흰 두루마기를 주셨지? 거기서 이 땅에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 안 하시고 왜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셨지? 3장 5절에서 앞에서 우리가 7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위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한 걸 우리가 알아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흰옷을 주신다는 건 무슨 의미 있는가?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이 누구다? 이긴 자들이다. 승리한 자들이다. 너희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원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신자들도 그래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희들이 승리한 사실이다, 이것을 인정해 주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감추면 잘 살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빨리 성공하는 것이 승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가 패배자처럼 보이고 인생을 헛살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이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영원한 승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 튄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요. 어떤 질문이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그 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은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거기에 있는 다른 모든 영혼들에게 하는 것처럼 단어 하나를 이렇게 쓰셔요.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들의 동무종들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영혼들에게 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영혼들뿐 아니라 전체 다른 영혼들에게, 이들의 동무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죽임 당한 이들이 아직 잠시 동안 더 쉬게 하기 위해.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왜 아직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죽임 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있는데 이들이 조금 더 안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럼 잠시 동안의 기간은 얼마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혼들처럼, 죽임당한 영혼들처럼 죽게 될 터인데 그 숫자가 차기까지다. 이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처럼 믿음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처럼 그 믿음을 얻어 믿음을 지켜 살게 될, 이제 회개하고 들어와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처럼 그들의 믿음을 지키느라 죽임을 당하게 될 순교자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히스토리라고 하는 최근 모던 시대 교회에 대한 박해라는 이슈와 관련 기사를 거기서는 보도를 했는데, 미국 순교자의 소리 회원들과 협력해서 분기별로 펴내는 보고서 내용을 다룬 것으로, 이 보고서에는 지난 300년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분기별로 조사한 내용과 역사적인 수치들이 거기 담겨 있다 그래요. 이 기사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데이빗 B. 바렛 교수가 진행한 조사 결과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순교자의 수는 약 7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은 1년에 약 10만 명의 순교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물론 이 수치는 조사한 곳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데일리 굿 뉴스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온전하고 공의로운 복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을 약속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믿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믿음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숫자가 있고 또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죽어야 할 순교자들의 숫자들이 있어요. 지금 저 북한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생체 실험 현장으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옆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나갔어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이것을 피할 수 없어요. 지금 이런 법 저런 법을 세워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설교 시간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말 못하도록 막 막으려는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나죠. 이런 법 제정이 일어나요. 이것을 통해서 순교할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일만 생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역경, 핍박, 고난 이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만 누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금방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그거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역시 고난도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믿음을 올바로 지켜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한다 해도 왜?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신다 하셨어요. 7교회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 나는 지금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지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7교회에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린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되고 제가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같이 갑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서 흰옷을 입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려면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감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흰옷을 입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죄값을 사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연약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살아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여정 끝이 되기 전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